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까요? 로마서는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로마인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만연했던 이 로마에 황제를 주라 부르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차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당이 세대 포위론, 그래서 60세 이상은 다 우리 편이다, 젊은 20세 때도 포위해가지고 우리 편으로 만들자, 그런 전략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2대남, 2대여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데, 20대 남자들은 어느 당에, 20대 여자들은 또 다른 어떤 당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차별한다고 생각하니까 반발하고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차별을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도 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게 좀 더 심각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차별 대우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제 연약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지난주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인도할 수 없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날 이제 버리셨나? 네, 여기까지인가? 코로나 걸려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나 여기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제 이 지역의 부흥과 발전을 앞두고 그냥 가게 하시나, 이런 생각, 얼마나 방정맞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웃는 사람들은 좀 저하고 비슷한 급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참 별소리 다 내고 비웃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삽이라는 분은 시편 73편에서 시를 써서 그의 갈등을, 그의 하나님이 차별하시고 형편없이 대한다는 그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악한 사람들은 힘도 세고, 악한 사람들이 고난도 안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하나님이 주야로 날 감시하는 것 같고, 조금만 잘못해도 민감하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악인은 어찌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는가? 그러니까 저들이 교만하고 목을 늘리고 저렇게 강포로 옷을 입고 살지 않는가? 그들은 얼마나
소득이 풍성한지 악한 일을 하는데도 잘 되는구나. 심지어 살이 얼마나 쪘는지 눈이 다 튀어나왔다고 그랬어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삽이 참 불공평하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죄악 중에 죽는 걸 원치 아니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걸 보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해 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냥 내 관점에 생각할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꾸준히 보아왔는데 12장에 보면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이려고 4명씩 4겹으로 싸서 군사를 지켜도 하나님이 그를 풀어내어 살려주셨어요. 그 야고보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먼저 죽은 겁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 맹세까지 하며 부인한 인간인데, 어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죽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코로나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은 차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악한 무리들이 덤벼올 때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도망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악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 오니까 또 더베로 달아나고 루스라로 달아나고 잘 피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잘 도우시는 것 같아요.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같아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도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제 나를 돕는 걸 이제 지치셨는가? 나는 이제 여기가 끝인가? 혹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구별하시지만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저는 구별이라는 단어와 차별이라는 단어가 서로 비슷한 단어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구별할 때 구자는 감출해부에 물건 품자가 들어있어요. 이 구자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별, 이 별자는 칼이 있고 뼈를 살과 해체하는 그런 모양이 별자예요.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것은 칸을 나눠놓고, 여러분 어느 서랍에는 양말을 넣고 어느 서랍에는 티셔츠를 넣고 바지를 넣고 이렇게 칸별로 구별해서 넣는 것처럼 그런 게 구별이죠. 차별은 뭐겠습니까? 처음부터 차등한 관점을 가지고 차이를 가지고 갈라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차이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지으셨어요. 그러나 차별하고 서로를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자들이 극단적으로 가면은 남성을 혐오하고 남성을 죽여야 될 세상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굉장히 차별적인 생각이죠. 위험한 발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구별하여 종류대로 지으셨으나 차별하여 무엇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었는데 어떤 것은 싫어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무엇은 안 좋았더라고 있어요? 없어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각각 종류대로 다 좋았더라. 동물도 물속에 있는 어류들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차별에 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각각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되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할 때 차별하게 대하는 왜곡이 일어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종류를 인정하시며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수많은 새들도 종류마다 까마귀도 기르시고 입히시고 참새도 두 마리가 한 아스아노연에 팔릴지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길쌈도 수고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솔로몬의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 하나님은 각각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지금 로마에 차별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차별하지 아니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해서 절대로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은 끝까지 차별하지 아니하실 것이니 지금 로마인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자신이 실수 때문에 자신의 모자람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신의 건강 때문에 혹은 자신의 재력 때문에 혹은 자신의 지력의 수준 때문에 차별당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일시적으로 차별하기도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면 또 얼마나 또 대우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다 귀중한 분들입니다. 지금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우리의 구원은 감정과 느낌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발적인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구원하기로 정하셔서 운명이나 숙명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저에게 스멀스멀 올라온 생각처럼 하나님이 날 이제 싫어하시나? 날 돕기를 그쳤는가? 하나님이 나는 차별하시는 건가? 다른 집은 자식들도 잘 되고 시집 장가도 잘 가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장가도 안 가고 있나? 네. 하나님이 우리 이제 대를 끊기로 작정하셨나? 여러분, 우리 아들들은 부모의 불안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할 때 그럼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선택해가지고 숙명적으로 차별을 대우하시는가? 성경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자를 부르시고 어떤 자를 버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결국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요엘 2장 32절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바울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발견하여 로마인들에게도 다시금 확증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차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종차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빈부귀천을 따라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나 없나를 따라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저 거라사인 귀신 들린 그 영혼 한 영혼을 건지려고도 풍랑이는 바다, 제자들이 그렇게 빠져 죽을 것 같이 두려웠던 그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그 영혼을 찾아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그 남자 아들을 살리기도 하셨지만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소녀 그 딸도 건지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성차별도 없었어요. 인종차별도 없었어요. 피부색으로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은 수군대며 말합니다. 제자들까지도 말합니다. 누구 죄 때문인가? 제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다 이렇게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이 땅에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결코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제목들은 다 잘려나가는데 굽고 못생기고 자잘한 나무들이 산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굽은 나무 같고 작은 잡초처럼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중히 산을 지키는 사람으로, 역사를 지키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이것이 별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별로 시답지 않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하나님이 그 위대한 손을 들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차별하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 역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려주셨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진 할례와 또 모세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모세가 받았던 율법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전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 율법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막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신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며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다시 살리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살아남은 죄의 죽을 우리 몸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듣고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믿으니까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고 듣는 자들 속에 고넬료 집에서는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라틴이나 할 거 없이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든지 이제 오늘 처음 와서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에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 물론 세상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것과는 구별되죠. 세상은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고 혹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정성을 들이고 혹은 헬라인들 같으면 철학적인 많은 탐구를 통해서 신에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은 그런 게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차별 없이 누구나 구원받게 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차별 없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추론을 제대로 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모든 죄의 결과인 저주와 멸망에서 완전히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죄사함으로 의로움으로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절대 절망을 해결하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어떤 것을 차별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아무리 믿어도 안 되더라, 자꾸 왜 나는 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가지지 못하나, 이렇게 불안하는 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 자신의 생각이 미혹되어 있을 뿐이고 아직도 세속적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계속 씻겨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고 복되고 응답을 받고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는 재수가 없어, 운명이 안 좋아, 사주팔자가 안 좋아, 그런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너희는 구원만 받고 지질하게 가난하게 살고 형편없이 살고 그냥 고난만 당하며 살라,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느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 확신의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분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코로나 걸린 것도 또 은혜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몸이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깨어나고 밥 먹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가 책도 보고 다른 때보다 책을 더 많이 봤어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또 이 책을 보게 하시려고 잠깐 눕히셨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전능하신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방법이 차별이 없거니와 왜 차별이 없는가? 차별이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사실 12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번역이 있으면 더 좋았는데,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자꾸 차별하는 말을 하니까 괴로운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은 명백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신다. 헬라인이 주여 하고 부르는 그 주님하고 유대인이 주여 하고 부르는 주님하고 남자들이 주여 하고 부르는 주님하고 여성들이 주여 하고 부르는 주님이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요. 그러니까 같은 주님을 섬기니까 그 같은 주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한 분이신 주님, 같은 주님,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부여, 풍부. 이것은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격의 글로 표현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또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과 이 땅의 모든 은총이 우리를 위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저 산도 내 것이고 들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여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부여하신 주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세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구하시고 그 부여를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영적인 부여,
여러분 마음의 부요, 한없는 평안, 강물 같은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주로 물질적인 부요들을 많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부요를 받아가지고 다 자기 손의 능력으로 이룬 줄 알고 교만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심하고 물질의 복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몫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즐겨 사용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진짜 부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여기 부른다는 단어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가난한 과부가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이 부른다는 단어가 신을 예배할 때 부르는 부르짖음, 또 어떤 절대 권력자에게 자기의 안타까운 사실을 막 호소하는 그런 부르짖음, 그런 단어예요. 이게 부르짖는 단어가.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 주여 주여, 그게 아니고 전심으로 사모함으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답이고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불의한 법관에게 날마다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어디든지 쫓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법관이, 내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여자가 날마다 괴롭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일에 부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부여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기에 같은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차별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구원을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 차별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서 너희는 나의 자랑감이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부르고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래서 유대인도 다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구원 플러스 모든 일에 부요한 은혜를 주신다면은 우리는 이제 모든 차별당하는 것들, 섭섭한 것들, 그런 거 다 극복하고 구별된 삶, 성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붙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들은 게 없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려준다고 할 때 내 말을 들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적과 그가 주신 말씀들, 복음,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고 각각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존중받는 자로서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여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전하는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내가 스스로 차별당하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남은 혼자 힘든 것 같은 그런 삶의 우울함을 극복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내게 주셨고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차별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은, 불길한 생각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있는 대로 존중하심을 기쁘게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라든지 들려주고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